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위한 승리의 비결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연합함으로 승리했고요.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고 봉사함으로 승리했고요. 십자가로 승리했고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두 번 불을 놓았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번 불을 놓고 또 여호수아가 한 번 불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칼날로 백성들을 진멸했는데 그 칼날은 바로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진멸된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진멸을 당한 자의 수가 12,000명이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12지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각 지파에 구원을 받은 자들의 수가 12,000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진멸되어 새롭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어리석은 결정과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어리석은 결정일까요?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적극적으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가나안 부족들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까지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하면서, 이러다가 우리까지 저들에게 점령당하는 거 아니야?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일심으로 힘을 합하여 연합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군대입니까? 여호수아, 즉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이니 그 군대와 싸우는 것이 어찌 지혜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심히 어리석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는 대신 어떤 결정을 해야 되었을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항복하고 그와 더불어서 화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이었는데, 여호수아와 화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의 마음은 교회를 향해서 닫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디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해서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중보 기도가 있을 때 불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서 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적개심을 품고 있는데 먼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심령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은요, 일심으로 연합하여 힘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전술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이성이 어떻게 점령당했다 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매복 병사 3만 명을 뽑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연합하여서 완벽한 팀워크를 갖추게 될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전술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연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백전패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하면 백전백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셔야 돼요. 지혜로운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이 안 뜨네요. 지혜로운 결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들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떴네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성이 왕도처럼 매우 컸고, 기브온 성의 사람들은 아이 성의 사람들보다 크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성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적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항복하고 화친하기를 원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이제까지 어떤 지혜로운 결정들을 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김미경 사모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생명샘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섬겨온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생명샘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저를 점령하셔서 주님의 일을 위한 일꾼이 되도록 선택하신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신속하게 항복하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신속하게 아직 항복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과 또 항복하지 못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신속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항복하고
주님 이제는 제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신속하게 항복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결정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9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화친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보낸 사신들을 만나서 질문했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신들이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왔대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누군가로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존재 자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에게 항복하고 화친하기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가 그 이름을 섬기며 그 이름 안에 보호받기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는요 거짓과 진실이 공존했어요. 무엇이 거짓이었고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은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말이 거짓이었어요. 여러분들 기브온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의 매복 병사들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다가 아이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브온은요 베델과 아이 바로 옆 동네였던 심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처럼 모양새를 꾸미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진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며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진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사신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경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신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기브온 사신들은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요청한 거예요. 언약을 맺읍시다. 언약은 자르다, 쪼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자르고 쪼개는 것이 언약입니까?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종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 종의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상속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아들과 땅은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은 일차적으로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 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가나안 땅은 제가 이제까지 계속 설명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 예수를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예 인쳐버렸어요. 어떻게 인을 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쪼개시고 둘로 자르시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두 가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인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이 언약이란 단어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약도 되시고 언약의 보증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자른다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이 아들을 준다고 하는 나의 약속을 나의 목숨을 걸고 지킨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언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데케인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하나는 디아, 이것은 언제나 계속적으로 끊임없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케는 놓다, 두다,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언제나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목숨을 걸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누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제가 제자반에서 잠깐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정청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기도의 자세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예요. 염려하다는 것은 돌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세는 염려하지 말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할 때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나에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돌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돌보는 거죠. 내가 너를 돌볼 터이니 너는 너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자녀들도 다 돌볼 터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자세는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감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어서 별로 기뻐할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대요. 첫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필요가 있다면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린 자녀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에게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는 채워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필요를 누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어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순이 기도와 간구이잖아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기도가 먼저 있어요. 기도가. 이것은 간구보다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는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 심지어는 어순까지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이 어릴 때는 간구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노트에다가 다 적어놓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는 간구로 시작하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그거 보고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구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뻐 춤추며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는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주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주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건져서 옮겨 놓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 시간에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 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긍휼을 사모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놓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데 장차 아들이 태어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예수님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언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며 예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안에 생명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반드시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간구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내가 아직도 주님께 항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신속하게 항복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지혜로운 결정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내 남편도 주님 앞에 신속하게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에 다 항복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주 생명을 걸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항복한 기브온에게 임한 저주가 복이 되다. 16절 23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항복하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 언약을 맺고 나서 3일이 지나 보니까 그 기브온 족속들이 먼 나라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지척에 사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선포한 이 저주가 처음에는 저주였는데, 저주인 것 같았는데 놀라운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빚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일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레위 지파만 하는 일을 기브온 족속에 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영광이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84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 학자들은 시편 84편을 다윗의 고백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고 의리한 이 대궐에서 사는데,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늘 사모가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좋은 대궐에서 사는 것 별로 좋지 않아요. 나는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렇게 다윗도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어서 섬기는 복을 기브온 지파가 받았으니 이것이 어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 주인들인데 예수님께 항복하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종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 찬양단을 하든 교사를 하든 셀 리더들을 하든 주방 봉사를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무슨 직분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 가장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복된 일인 것으로 알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 보니까 뭐 전혀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건지 대통령만 되면 탄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니 뭐 부러울 게 있겠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 어리석은 결정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결정은요, 신속하게 항복해야 돼요. 예수님과 화친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2.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항복하고 언약 백성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3. 저주가 복이 되어버렸어요. 나무 패고 물 깃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쁨으로 봉사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